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에는 이렇게 인사합시다. 감사하지 말고 감사합시다.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썰렁합니까? 네. 네. 요즘 감이 참 맛있긴 한데요. 네. 감만 사지 마시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온 세대 예배로 다 같이 드리니까 뭔가 좀 교회가 더 활력이 있는 것 같죠? 네. 너무 좋네요. 매주 2부 예배가 요 정도 인원이 모여서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네. 제 꿈이에요. 제 꿈을 좀 이뤄주세요, 여러분들이. 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아기들부터 어린이들 또 청소년, 청년들이 다 같이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어른들이 좀 후배들을 배려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지만 혹시라도 예배 중에 아기의 울음소리가 큰 소리, 지금처럼 큰 소리가 나도 어른들은 절대로 쳐다보시면 안 됩니다. 내 자녀가 아니거나 내 손주가 아니면 절대로 쳐다보지 마세요. 왜냐하면 자꾸 쳐다보면 이 아이를 가진 부모님들이 온 세대 예배를 나올 수가 없어요. 혹시나 내가 예배에 민폐를 끼칠까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제 목소리 외에 큰 소리가 나도 저만 보세요. 저만. 제가 또 뭐 보기가 괜찮잖아요. 자꾸 봐도 안 질리는 얼굴이니까 다른 데 쳐다보지 말고 저만 보십시오. 농담 아닙니다. 네. 아이를 가진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막 돌아다녀도 괜찮으니까 너무 뭐라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가만히 놔두십시오. 저는 설교할 때 아이들이 돌아다녀도 제 설교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저희 집에 뭐 굉장한 친구가 한 명 있기 때문에 뭐 전혀 여기서 뭐 소리를 지르고 돌아다녀도 제 설교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으니까 그냥 가만히 두시고 우리 부모님들은 편하게 예배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성가대가 예배 중에 찬양을 하니까 너무 좋죠? 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이렇게 우리 마인순 권사님이 오늘 이렇게 지휘자로, 정식 지휘자로 데뷔한 날이었거든요. 물론 예전에도 뭐 많이 하셨다고 듣긴 했어요. 하지만 어쨌든 이제 울산 성광교회 정식 지휘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실까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권사님 오늘 데뷔 무대라고 보니까 머리도 하셨어요. 지금 네, 머리도 지금 곱게 단장하시고 또 이제 격주로 우리 성가대를 하게 될 텐데 우리 또 김진 집사님이 또 이제 반주를 성가 반주를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우리 같이 박수 한번 다시 한번. 너무 감사합니다. 또 우리 테일라 찬양팀 이렇게 딱 5명이 딱 서서 찬양을 하니까 뭔가 좀 안정감이 있죠. 좀 힘도 받는 것 같고 우리 테일라에게도 우리 뜨거운 박수 한번 해주시죠. 항상 수고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담임 목회를 시작하고 5달째를 보내고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뭐가 좋고 뭐가 안 좋을까요? 맞습니다. 사실은 다 좋습니다. 별로 안 좋은 게 없어요. 정말 너무 진심으로 다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안 좋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뭘까요? 담임 목사가 되니까 오히려 부교육자로 있을 때보다 안 좋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절기설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기설교는 보통 다 담임 목사들이 하잖아요. 근데 절기는 매년 돌아오고 사실 성경의 본문도 한정되어 있고 주제도 크게 달라질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게 처음인데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번 주일 그 추수감사주일 설교를 준비하는데 한 주 내내 머리를 싸매도 뭐 떠오르는 게 없는 거예요. 신선한 메시지가 식상한 메시지는 떠오르는데 신선한 메시지가 떠오르지가 않아요.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이죠?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는데 또 지금 여러분은 아마도 저를 이런 시선으로 쳐다보고 계실 거란 말이죠. 감사헌금 많이 하라는 설교를 어떻게 돌려서 할까?
이렇게 쳐다보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 제가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또 그래도 해야지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헌금이 아니라 이 감사에 초점을 맞춘 설교를 할 테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로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왜 외치는가? 왜 외치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그 유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경건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이 조용히 가만히 있는 것을 그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무뚝뚝한 표정으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 진정한 경건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소리쳐 찬양하고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사실은 이것이 경건이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제가 볼 때 그래도 좀 뭐 아멘이나 또 예배의 활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괜찮은데, 대부분의 교회들을 보면 거의 뭐 이렇게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면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 같아요. 뭐 장례식장 온 분위기로 그냥 예배를 드리니까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이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몰라요. 제가 좀 웃긴 얘기를 하면 좀 웃으시면 좋겠어요. 근데 꼭 이렇게 교회에서 안 웃는 분들이 나중에 집에 가서 이불 속에서 이제 막 담임 목사님 그때 웃겼는데 그러면서 막 웃는다고요. 좀 밝게 예배 드립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나라에서 예배를 드려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특별히 이렇게 서양 문화권에서 예배를 드려보면 경직돼 있지가 않거든요. 굉장히 자유분방해요, 예배가. 예배 시간에 막 감탄사가 많아요. 설교 중에 뭐 큰 소리로 막 에이멘 막 그러고 뭐 예스 막 이러고 굉장히 이렇게 다이나믹한 예배를 드린다고요. 실제입니다. 한 흑인 교회에서 예배가 진행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이제 성도님들에게 비전을 선포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걸어야 됩니다. 선포하니까 회중석 여기저기서 아멘 맞습니다. 걸어야 됩니다. 걸읍시다. 외침이 들리는 거예요. 이 반응이 좋으니까 또 목사님이 얼마나 또 기분이 좋았겠어요. 여러분, 설교는 상호작용이거든요. 그래서 반응이 좋으면 좋은 설교가 나오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좋으니까 이 목사님이 얼마나 힘이 났겠어요. 또다시 선포하는 거예요. 걷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뛰어야 됩니다. 또 아멘 맞습니다. 뜁시다. 뛰어야 됩니다. 막 좋은 반응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이제 용기가 아주 그냥 100배 해가지고 다시 선포하는 거예요. 교회는 날아야 됩니다. 그랬더니 성도님들이 아멘 맞습니다. 날아야 됩니다. 납시다. 할렐루야 막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이 목사님 설교할 때. 성도들의 반응이 좋으니까 이 목사님은 오히려 성도들에게 이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자신 있게 믿음으로 다시 선포합니다. 우리 교회가 날아오르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또 여러분의 헌금도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 오니까 당황을 해가지고 다음 내용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말문이 막힌 거죠. 그랬더니 예배당에 지금처럼 고요한 침묵이 쫙 흐르는 거예요. 그때 구석에서 모기만한 목소리로 한 성도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그냥 걸읍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외침이 회복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큰 소리로 외치는 10명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이렇게 걷고 계실 때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래서 이렇게 소리치죠.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10명의 나병 환자가 왜 소리를 쳤나요? 불쌍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소리쳤습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제발 제 안에 있는 그 나병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소리를 친 거예요. 이 10명은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께 소리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리치는 장면이 한 번 더 나오는데요.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 중에 다시 한 사람이 소리를 칩니다. 13절에서는 10명이 예수님께 소리를 쳤는데 15절에서는 한 명이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한 명은 왜 소리를 질렀죠? 감사를 고백하기 위해서 소리를 질렀어요. 나병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리쳤던 10명 중에 9명은 예수님에 대한 감사의 외침이 없는 거예요. 9명은 예수님께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병이 나았다는 사실에 감격해서 내가 정상인이 되었다는 현실에 취해서 정작 정상인으로 만들어주신 예수님은 잊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뭔가요? 추수감사주일이니까 헌금을 많이 하면 감사가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건가요? 헌금으로 감사를 따진다 그러면 돈 많은 사람이 더 유리하겠죠. 돈을 낼 수 있는 소유가 더 많아지니까요. 돈 없는 사람은 감사 못하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틀렸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 정의하는 감사는 헌금이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감사의 정의가 뭘까요? 감사는 돌아오는 것입니다.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와서 다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영광을 돌리는 한 방법으로 헌금이라는 제도가 있는 것뿐이죠. 감사는 문제가 해결된 사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인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래서 살려달라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간구합니다. 그러시죠?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시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새벽 예배에 나오시고 문제가 생기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살려달라고, 제발 도와달라고 간구하시잖아요. 그러나 그 문제가 해결되면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사실에 취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리거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게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10명에 해당되십니까? 아니면 다시 돌아와 감사한 그 한 명에 해당되십니까? 여러분은 왜 소리치시죠?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 소리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문제가 있을 때에만 예수님께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감사를 외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항의하고 싶으실 거예요. 목사님,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를 하죠. 사는 게 지금 얼마나 팍팍한지 아세요? 얼마나 곤고한지 아세요? 불평해도 시원찮을 판에 무슨 감사입니까?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10명의 사람들이 소리친 이유는 그들의 질병이 치유되기를 위해서였습니다. 질병은 부정적인 일이죠. 그래서 이 10명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부정적인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 소리를 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생긴 나쁜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 소리친 것입니다. 나쁜 일을 제거해달라고 예수님께 소리쳤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14절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많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이 당시의 나병 환자들은 공동체로부터 격리되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병이 완치가 되면 제사장에게 보여서 완치 판정을 받아야 다시 공동체에 포함될 수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10명에게 제사장에게 가라고 말씀하셔서 가는 중에 나병이 다 나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치유받은 이 사건은 그 치유받은 당사자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사건일까요?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동안 내가 일상을 누리지 못했는데 이제야 일상을 누리게 된 거예요. 이제 나병이 치유된 것을 제사장이 확인만 해주면 일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더 이상 격리하지 않아도 되고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숙주 취급을 받지 않아도 되고 다른 사람들처럼, 보통 사람들처럼 함께 밥을 먹고 함께 대화를 나누고 함께 산책할 수 있는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치유됐다는 것은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상은 특별한 일이 아니잖아요.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이미 누리고 있는 일상이잖아요. 특별함이 아니라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 평범함을 얻은 거예요. 이제 이 10명은 보통 사람이 된 겁니다. 남들처럼 모든 사람이 누리는 것을 이제 나도 누리게 된 거예요. 특별한 일이 아니었어요. 자, 이 10명의 나병 환자에게는 좋은 일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갑자기 신분이 상승했다거나 갑자기 자녀들이 많이 생겼다거나 나의 소유가 예수님을 만나서 갑자기 넉넉해졌다거나 그렇게 좋은 일이 생기지 않았어요. 다만 나쁜 일이 제거되었을 뿐이죠. 다른 사람들은 이미 사람답게 사는데 이 10명의 사람들은 그동안 질병 때문에, 이 나병이라는 질병 때문에 똑같은 사람인데도 사람 취급을 못 받고 살다가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으로 이제는 다른 사람들처럼 사람답게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9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 저에게 무슨 좋은 일이 생긴 것도 아니고 남들처럼 나도 이제 평범한 삶을 살게 되었는데 무슨 감사입니까? 이게 감사할 일인가요? 당연히 누려야 될 일 아닙니까? 제가 왜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까? 왜 감사를 외쳐야 됩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영화가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아빠가 갑자기 밀고 들어오는 기차를 못 보고 있으니까 피아노 소리 좀 줄여주세요. 더. 아들이 선로 밑에 있는 그 수동 레버를 내리려고 하다가 그 속에 이제 들어가 버린 거예요. 뒤늦게 기차와 아들을 발견한 아빠는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들을 살리고 기차 안에 있는 많은 승객을 다 죽이던지, 승객들을 살리고 아들을 죽이던지. 결국 많은 생명을 살리고 이 아버지가 오열하죠. 제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그 죽음이 아니라 그 다음 장면들입니다. 기차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그 희생을 몰라요. 그들에게는 기차를 타고 다리를 건너는 것이 그냥 일상입니다. 늘 있는 일이죠. 그래서 감사가 없어요. 기차 안에 있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셨죠?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권태로운 표정으로 기차 안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니죠. 엄청난 대가를 치러서 얻게 된 평범한 일상이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그 빨간 모자를 쓴 그 여인만 그 아들을 희생시킨 아버지의 그 오열하는 얼굴을 보게 되죠. 그 무슨 일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오열하는지 모르지만 그 눈물 흘리는 그 모습에 마음이 통해요. 저 남자가 대체 왜 울까 아마 생각했겠죠. 그리고 무언가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마약을 하던 것을 멈추는 거예요. 자기 팔에 주사를 놓으려고 했던 것을 멈췄습니다.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나의 일상이, 나의 그 평범한 일상이 아무런 노력과 희생 없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남들도 다 그렇게 사니까 저절로 그냥 그렇게 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저절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사리온은 성경에서 하찮은 것을 사고팔 때 쓰는 단어입니다. 아무리 하찮은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감히 비할 바가 아니죠. 우리의 평범한 삶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도 일을 하고 하루 세끼 밥을 먹는 그 일상, 매주 같은 공간에서 이 반복되는 예배를 드리는 전혀 특별함이라고는 없는 그 평범한 신앙생활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어서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범하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기적이고 앞으로 살아갈 것이 또한 기적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평범한 삶을 유지하시는 하나님께 진심과 전심으로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감사를 외쳤던 그 한 명의 사마리아인 어떻게 됐는지 잘 아시잖아요. 1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회복된 몸으로 감사를 외쳤더니 영혼의 회복까지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외쳤더니 사마리아 사람에게 더 큰 감사의 거리가 생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면 더 큰 감사의 거리가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상의 삶에서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세요. 그러면 범사에 감사하면 비범한 일이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돌아오는 거예요.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복에 취하여 정작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너무 멀리 떠나와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정체성이 흔들릴 정도로 예수님으로부터 지금 너무 멀리 가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돌아오십시오. 돌아오셔야 됩니다.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주님께 돌아오기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권면드립니다. 제발 돌아오십시오. 제발 돌아오세요. 돌아오셔야 됩니다. 오늘은 이 찬양을 깊이 묵상하고 제가 기도함으로 그리고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묵상하시면서 정말로 가사 하나하나를 묵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